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다른 어떠한 날들보다 더 경건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통 각 부활절에는 연합예배가 진행되는데 팬데믹 이후로 연합예배는 모든 도시들 가운데 없어진 듯합니다. 연합감리교회 그 서킷 미팅, UMC 안에 이제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으나 그것도 여의치 못해서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고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는 EM과 연합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찬 예식이 있으며 찬양단은 아픈 분들이 많아서 다음 주에는 KM이 찬양단이 찬양을 드리지만 사회나 여러 가지 순서를 좀 병합해서 함께 연합의 의미를 담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새벽기도회는 이번 한 주간을 마지막으로 이번 토요일까지 계속 지속이 됩니다. 한 주간을 더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시간을 내셔서 아침 7시에 교회 나오시면 간단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원래 속회주일로 교획이 되었으나 처음으로 모이는 속회가 속장님이 모두 참석해야 함에도 이 속장님 중에서 아현지 성도님께서 출장을 갔기 때문에 우리가 속회주일을 한 주 연기하였습니다. 특별히 또 감기 드신 분이나 아니면 코비드 걸리신 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하셔서 다음 주 부활절 예배 끝난 다음에 친교만찬 있은 다음에 속회별로 상견례도 하시고 함께 나누시고 모여서 속회 모임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임마누엘 속 신점희 집사님께서 속장님으로 계신 임마누엘 속은 인원이 너무 많아서 연로하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나누어서 연로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모시고 커피를 사드리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모임은 함께, 특별한 모임은 함께 하지만 속회주일 때 모일 때에는 제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나와 있는 대로 청소년 민족 캠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해 주시고 주변에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숙자 원사님께서 입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지난주보다는 좀 나아지셔서 양손을 다 못 썼다가 손가락 정도는 이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방문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주소록에 정정사항을 주보에 기재하였습니다. 몇몇 분들이 착오가 있으셔서 그분들을 수정하였고 내년도에 다시 업데이트할 때는 잘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최진희 집사님께서 아버님 상을 당해서 한국에 다녀오셔서 장례 예배를 잘 마치고 이제 무사히 돌아오셨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를 떠나보내는 것은 남다른 그런 감정의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뵙던 부모님을 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왔지만 다시 돌아와서는 또 가면 만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제 경험으로 보면 1년, 2년도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진희 집사님께 여러분 위로, 그 다음에 기도, 권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의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추모 예배도 따로 드리고 기도회도 따로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최진희 집사님께 제가 상의한 다음 결과는 그래도 너무 슬픔이 가시지 않을 것 같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때문에 추모 예배를 드리지
되지 않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아픔을 압니다. 쓸쓸함과 허전함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이 시간에 눈을 감으시고 우리 최인 집사님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함께 추모 예배는 아니지만 간단한 기도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향을 떠나온 지 몇십 년, 몇 년이 지났지만 고향이 그립습니다. 고향 그릴 뿐만 아니라 고향에 두고 온 많은 형제, 자매, 부모들도 그립습니다. 다시 만날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고 꿈속에도 그리운 땅이 고향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만날 수 없는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낸 우리 최진 집사님 허전한 마음을 달래주시고 주님, 저 유가족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익수 사위 되시는 분, 외손녀 미선, 진아, 태준, 제이든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장인어른을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외할아버지를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어 슬프고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다시 만난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중에 감사드리는 것은 이 땅의 짧은 시간이지만 아버지와 그 다음에 할아버지와 사랑의 좋은 러빙 메모리를 가지고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습을 간직하며 우리도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유가족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포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것을 논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까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주변 사람들과 또 이웃 사람들에게 역경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딛고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존경하며 또 경의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경을 뚫고 이기고 마침내 승리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결국 완주하며 그 승리를 이루었던 그 삶이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룬다면 그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중한 일입니다. 더욱 일생 동안 계획하고 실험했던 꿈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인류를 위하여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완주하시고 외치신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승리의 외침을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이 말씀은 죽을 때까지, 이 땅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도로서 믿음의 여정을 갖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야 할 사역을 마친 다음에 외치신 음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셔서 운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평생 일생 동안 지속해야 할 사역은 용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희망과 또 구원의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확신의 사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돌보고 사랑을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버림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신뢰를 계속 지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성과 헌신을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는 사역이었습니다. 거룩한 희생으로 모든 죄를 속하였던 어린 양의 외침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이 영혼일탁 사역과 함께 다 이루었다 완성이요 외치는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만만치 않고 어렵고 힘듭니다. 때로는 잠 못 이루는 일도 있으며 때로는 나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빠지고 눈에서 눈물이 그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장은 떨리고 자신감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 견디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완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뚫고 승리하셨습니다. 사역을 완성하였고 죄를 구속하여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는 얼마나 그 고난과 역경이 큰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가죽 채찍으로 39대의 매를 맞았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전에 채찍으로 맞았다고 기록하는데 이 채찍은 맨 마지막에 가죽끈 밑에 철창을 달아서 살점이 뜯겨나가도록 하는 채찍이었습니다. 닿을 때마다 살같이 찢어졌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머리와 대못에 박힌 손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발에도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병정들이 찌른 창에 옆구리가 찔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체액이 다 빠져나오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옷도 벗겨져서 옷은 군병들이 제법 뽑아서 나눠 가졌고 벌로벗은 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뚫고 승리하신 것이 부활을 묵상하는 부활입니다. 우리는 인간 스스로가 이 땅에 태어나서 목적한 바를 다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다 이루고 가는 이가 없습니다. 자녀나 부부가 가진 꿈을 다 이루고 가는 이가 없습니다. 교회나 국가의 꿈을 다 이루고 가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로 믿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 고난을 뚫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신앙의 길과 삶의 완주하는 길은 스스로 그 완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열정과 지속성이 있어야만 하지만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완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완주의 삶을 승리자로, 완성자로, 완주자로 오셨다고, 마무리셨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 사랑, 구원, 모든 용서, 이런 것을 완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우리는 마귀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완성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도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완주가 어려운지를 저는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할 때 남가주 가든그로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딸이 샌프란시스코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입학하기 위해서 딸과 함께 알아보고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왔다가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바로 골든게이트 팍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차를 했는데 주차한 다음에 유리창이 다 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곧 돌아갈 수가 없어서 그걸 저에게 연락해서 우리 보험회사 처리도 할 시간도 없고 저녁이라 그래서 그걸 판자로 이렇게 싸매고 비닐로 해서 다시 가든그로브까지 내려간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다가 그분이 마라톤을 한 10년 동안 하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라톤이 여러분 어렵잖아요. 근데 그분 말씀을 들으니까 마라톤이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달린다고 합니다. 쉬었다가 달리고 쉬었다 달리고 하는데 보통은 달릴 때마다 17마일 정도를 달린다고 합니다. 제가 달리는 거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의가 있을 거나 얘기할 얘기가 있으면 서로 만나서 달리면서 회의도 하고 이야기도 한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목표가 왜 달립니까? 그랬더니 자기 목표가 있는데 모든 마라톤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서브 3. 이 42.195km, 마일수는 26마일을 3시간 안에 달리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뤘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천만에요. 그럼 이룬 사람을 봤습니까? 그랬더니 LA 지역의 마라톤 동호회에 한두 사람 정도 서브 3를 달성한 사람이 있답니다. 마라톤 하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최초로 서브 3, 3시간 안에 그 완주를 한 사람이 손기정 선수라네요. 그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3시간이 아닌 3시간 40분에 완주해서 컷 탈락을 하지 않는 것이 일생의 꿈이라고 합니다. 마라톤을 하면서 인생이 많이 비슷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마라톤은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조금이라도 루트를 벗어나면 탈락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조금만 힘들다고 태워주거나 편법을 쓰거나 아니면 도움을 구하거나 다른 도구를 이용하면 탈락입니다. 그리고 예선전이 없습니다. 누가 달려보고 나서 또 달려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에 갈고 닦는 것을 한 번에 나아가고 결승전까지 가야 되는 것이 마라톤의 특징입니다. 그는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벗어나도 아니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도 신앙의 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모든 수고를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이 운동선수들의 면류관은 3가지라고 합니다. 삶에 있어서 면류관 3가지라고 합니다. 왕관, 왕이 재관식 할 때 쓰는 왕의 면류관이 있고, 결혼식 할 때 쓰는 화관, 신부의 꽃 화관이 있고, 운동 경기할 때에는 월계관, 우승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만 우리가 사순절 때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는 이 3가지 관을 묵상하지 않고 가시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시관을 쓰는 것도 승리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의 가는 길에 이탈하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구하지 않고 쓸개탄 포도주나 쓸개탄 신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도움을 바라지 않고 십자가를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망설임 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달려갈수록 어렵고 험한 것이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인데 그것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굽히지 않고 가는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가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두렵지만 망설이지 않고 가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길을 걸어가심으로 여러분 인생의 승리를 맛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헬라어 한 단어를 우리가 묵상할 텐데요. 다 이뤘다고 번역한 것은 테텔레스타이라고 발음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9세기 설교가 영국의 부흥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였는데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 하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풀이할 수 있고 가장 심오한 말이다. 지금까지 일찍이 이런 말을 해왔던 모든 다른 말들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전혀 측량할 수 없는 말, 너무나 높아서 내가 도저히 오를 수 없는 말, 너무나 깊어서 내가 도저히 그 길을 잴 수 없는 말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무엇을 이루었는지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에 4가지 예수님이 이룬 것, 무엇을 이루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들이 주인이 맡긴 일을 마치고 보고할 때 발음하였던 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구원에 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로 입고 연약한 몸으로 오셨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빌립보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나님 내가 맡겨진 사명을 종으로서 다 이루었습니다 라는 보고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테텔레스타이는 제사장이 재물이 흠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이렇게 외쳤답니다. 테텔레스타이 완벽하다 라고 하는 말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흠이 없는 것으로 십자가 위에서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희생제물이 완벽한 희생제물이다 라는 것으로 외치시는 음성입니다. 세 번째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화가가 작품을 완성했을 때 외친 말입니다. 이제 끝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내용이 풀리고 해석되고 성취된 것, 그러므로 다 율법을 완성하였다는 음성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상인들이 빚을 다 갚았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더 이상 난 채무가 없습니다. 나는 빚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외치신 것은 내가 속죄로 더 이상의 나를 믿고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무엇을 실행하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종교는 다 지불되었으니 영수증을 받아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잘 보면 이 표현이 다 이루었다, I am finished 라고 번역하지 않은 것에 특징이 있음을 성서학자들은 묵상합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어졌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만일 주님께서 I am finished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끝냈다는 말이 되어서 주도적인 인간의 주체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제3인칭 단수로 이것은 끝이다 라고 하는 것에 이 번역한 것은 옳은 번역이고 심오한 번역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내가 그 길을 여정에 마쳤을 때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움과 여러분의 의지와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 끝까지 함께해서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봅니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언이 이 다를 이루었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마치고 채무를 마치고 모든 걸 마쳤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통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리를 하되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후에 예수께서 이 고통을 다 이루었고 그 다음에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고통의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한 번도 머리 둘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어릴 때에는 피난 가서 에집트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마국간에 태어나서 지푸라기로 베개를 삼고 살아갔고, 젊었을 때는 배척과 핍박과 죽음과 위험을 무릅쓰고 전도활동을 하고 공생의 활동을 하였으며, 마지막 죽을 때에도 조롱과 핍박과 매질과 십자가, 가시면류관과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짊어지었으니 너희들은 새롭게 그것을 받고 살아가면 이룰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행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 고통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이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십자가를 감당하는,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에만 진정으로 고난의 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고향에 있을 때 한 경험을 경험하고 친구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하루는 자기 집에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데 두레박을 내리고 난 다음에 물을 길어오를 때마다 그 안에 그 나무 토막을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는 참 신기하다 싶어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자꾸 나무 토막을 물통에 넣어서 물을 붓는 것입니까? 라고 말했더니 하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을 버릴 때 두레박으로 이렇게 하면 약간 쏠림이 있기 때문에 흔드는 줄 알고 찰랑찰랑 거릴 때 물이 쏟아져서 반도 못합니다. 그러니 나무 토막을 넣으면 거의 다 많은 물을 길어 오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성 프란시스는 신앙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걸 다가왔습니다. 내 인생의 물은 얼마나 찰랑거렸는지, 내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나의 모습, 고통으로 희망에 요동치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무엇을 의지했는지,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지만 거기에 막대기를 넣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넣다면 어떤 삶이 되었겠는가. 그래서 친구에게 당신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서 흔들려서 인생이 파탄난다고 생각했을 때 그 빈 통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넣어보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더 은혜로 큰 풍성한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의지하라, 보혈을 의지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고난이 있을 때 십자가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희생제사가 이제는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생제사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희생이 끝났으니 하나님의 보호자에 나아가는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운명하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도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할 때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들어보신 아마존 강에 미국 선교사들이 나갔을 때 좁은 냇가지만 아마존 원주민들이 그 돌을 가지고 건너는 사람이 돌을 이고 그 냇물을 건너는 것을 봤습니다. 선교사가 이 원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왜 돌을 이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잔잔한 것 같은 냇물이지만 가운데 들어가면 깊이가 있고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떠내려가는 건 좋은데 그 안에 폭포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안전한 길이라도 머리에 돌을 이고 가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선교사들은 머리에 돌을 이고 갔을까요? 아니고 갔을까요? 돌을 이고 그것을 건널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급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흔들린다면 그리스도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잡으면 또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은 안전한 길입니다. 돌의 무게와 같은 십자가의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한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련을 이기지 못한다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 결론으로 끝까지 테텔레스타이 마지막까지 다 이rum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의지로는 다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서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46년 1차 대전이 막 끝나고 나서 복음주의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전국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서를 하나 냈었는데요. 복음주의자들은 기독교 복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는 절망감과 많은 희생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회의주의와 함께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다는 누군가를 조사해서 페이퍼로 낸 적이 있습니다. 5년 동안 가장 위대하게 탁월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그래서 선정된 사람이 척 템프턴이라는 학장이자 부흥사 젊은 설교가가 첫 번째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덧붙이기를 오늘 미국의 설교에 있어서 미래를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설교가이자 영성가이자 사상가이자 목회자인 척 템플턴을 앞으로 주목해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그에게 D.L. 무디처럼 빌리 썬데이처럼 위대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템플턴은 출발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너무 자기의 재능만을 의지한 나머지 그의 복음주의자의 5년 연례 컨퍼런스 연차 회의에서 결정된 그의 지도력은 상실되게 되었고 그는 자신이 마지막에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안녕. 그는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목회자 길을 떠나서 불가지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 나오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가 척 템플턴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 선교 사역에 일했을 때 도움을 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시골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언급되지도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역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작은 미미했지만 결론이 더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시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인생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나는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다 이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종교주의를 맞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주어진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돌볼 것을 결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돌보심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이 세상에 사랑을 펼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